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함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업 전선,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어떤 분들은 살 빼기 전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병도 포격전을 통해 정말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전쟁을 잊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아는 세대를 잊어가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기 보시면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여기서 전쟁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 그 세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가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정말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자, 전쟁을 잊은 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도대체 전쟁을 잊은 세대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악할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전쟁을 잊었습니다. 아니, 전쟁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을 잊은 세대,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 섬긴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예요, 풍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로 삼았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이분은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분은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고, 그래서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분에게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계속 충격으로 다가오고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과정을 겪어 나가다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독한 이 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반대하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왜 그만의 이야기였습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사용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적 자원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 전쟁을 잊은 세대에 40년 동안 태평 세대를 유지했대요. 그 40년 동안 태평성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 두 가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번영에 취해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쟁을 잊은 자손들의 악을 보시고 모압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왼손잡이 에웃. 굳이 이 에웃을 왼손잡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왼손잡이, 오늘날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뜻한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에웃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큰 약점이 있는 사람, 큰 장애가 있는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을 등장시킨 것은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편견, 이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아닐까요? 왼손잡이 에웃은 그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장애와 그리고 질병,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약점과 장애와 질병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청년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대에 있는 이주은 대위가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국 헌신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이주은 대위는 19년 8월 29일 갈대 제거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왼쪽 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왼쪽 발이 절단되면요, 그 끔찍한 고통, 그리고 부하들이, 소초원들이 도와주러 달려올 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지마! 왜냐하면 혹시나 모르는 다른 지뢰가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지마, 오지마. 그런 상황에서도 10m 이렇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안타까운 것은 이 이준 대위가 그때 비번이었어요.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 아버지와 사별한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 대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그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제 부하 가운데 한 명이 그 작전에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소초원이 그런 사고를 당했더라면 저는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지뢰를 밟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이준 대위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라라고 저는 제 아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 청년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을, 전쟁을 잊은 세대가 전쟁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쟁을 아는 세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의 전쟁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상이 그리고 물질이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에웃을 선택하셔서 나라의 안보에 기여하고 백성들을 구출하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차가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따뜻한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슬픈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